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혀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축복하신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나이다. 지난 삶 가운데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붕어 발전한 아버지 나라의 민족 될수록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성령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에 처해 있는 모든 유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는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갈수록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나이다. 56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부흥성장케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와주시옵시고 영광 돌리는 교회 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령에 충만한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구제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삼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더해주셔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레 감당하는 귀한 종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일부터 아버지 이렇게까지 모든 교환에게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함께하게 도와주셔서 맡은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기관 되어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나이다. 이 한 시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아버지 만나는 시간,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기적의 시간 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 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과 저주는 따라가는 귀한 역사 임하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시간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남녀 선교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예루살렘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찬양 받으시옵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56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56년 전에 하나님께서 불광동 천막교에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50년 후에 세계 최대 교회 78만 성도로 우리 교회를 부뚝 세워주시고 2010년도에 우리 교회에 속한 20개 지성전을 독립시켜서 36만 성도가 함께 나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교회가 성장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또 50만 성도에 이르게 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이 이르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의 중심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준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나갈 때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모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객선 침몰 사건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여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넘치는 위로하심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할 때가 아닙니다. 주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시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게 오소서. 기도드립니다. 권능과 능력으로서 나에게 채우소서. 예수님 내게 오소서. 기도드립니다. 자비와 사랑으로서 나에게 채우소서.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다리가 불편한 분을 빼놓고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 앞에 특별히 기도하겠는데요.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능력 있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내게 오소서.
기도드립니다. 권능과 능력으로서 나에게 채우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많고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을 갖고 살아가는, 주여 주님의 동역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같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꿈과 소원을 가지고 내일 향해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56년을 하루같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 다가올 날들의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 하나님만 높이고 섬기고 예수의 이름만 만방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을 때 성령으로 충만함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내게 오소서. 기도드립니다. 권능과 능력으로서 나에게 채우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받았느냐. 따라하세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산다면 지금도 우리가 죄와 절망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한숨 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웬일인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 일생이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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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건데 말 한마디 듣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되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었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 듣고 막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내 성격을 참지 못해서 막 화를 내고, 그래서 화를 내니까 상처를 주고 또 나도 상처를 받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믿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꼭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의 은혜가 임하고,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하고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크게 부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의 현장에서 저들이 그 기적을 직접 보았고 또 체험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른만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3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12광주에 남는 12바위가 남는 이 놀라운 기적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체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에 저들은 뿔뿔이도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십자가까지 따라온 제자들은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 제자는 요한밖에 안 보이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여자 제자 몇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저들은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 같은 부끄러운 모습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저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제 교회의 성도로서 내가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되는 의식이 침례인데,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그 영적인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물로 침례를 다 받지만은 그 다음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체험을 다 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주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요, 이 권능을 받아 주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 붙잡고 열흘 동안 가득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 받은 다음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워 떨며 숨어있던 저들이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나와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물속에 걸어 들어온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 결과 초대교회가 탄생되었고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부흥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 받고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의 체험입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의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이 에베소는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인데 이 에베소는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으로 정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아데미 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당시 아주 큰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풍요의 여신이라고 하는 이 아데미 여신을 저들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의 동료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서 그 당시 성경학자였던 아볼로 선생님하고 이 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이 교회가 소문이 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참 말씀의 굳건히 선 교회다. 이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갔는데 소문과는 달리 그곳에 있는 제자의 숫자가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질문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로 여기에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에베소 5장 18절에 우리에게 준 고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표현은 영어로 ing형, 현재 진행형이에요.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고 달리다 보면 3, 4일 지나고 나면 또 휘발유를 또 채워넣어야 되고 또 채워넣어야 됩니다. 한번 넣고 평생 달리는 자동차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은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금요 철회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구경예배에서 기도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떠나가면요 마음에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속상한 생각만 나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그것이 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으면 제일 처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기쁨 충만입니다. 감사 충만입니다. 찬양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고 주말 섬기는 것이 너무나 좋고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마음에 감동이 사라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구경꾼이 돼서 구경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주책 없이 울고 있어? 에이, 옛날에 안 울어본 사람이 있나? 그래,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남은 은혜 받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는데 구경꾼이 돼서 득 남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격의 예배로, 기쁨의 예배로, 감사의 예배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그 비결이 성령 충만이에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걸 아는데 직접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걸핏하면 화도 잘 내고 마음에 미움과 분노도 생겨나고 그렇게 감정 충만하게 살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의 대부흥의 운동이 미국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69년 8월 15일 뉴욕 우드스탁에서 락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락 페스티벌에서 약 4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3일 동안 거기서 축제를 벌였는데요. 술과 마약, 성의 해방과 자유를 외치면서 퇴폐와 향락으로 그들이 정말 무질서하고 문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많은 지성인들이, 영적 주자들이 이를 보고 걱정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저렇게 방황하고 있으니, 방탕하고 있으니 미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 다음에 1970년 2월 3일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대학교에서 월요일 채플 시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 천여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 학감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그 다음 남학생이 강단에 올라와서 간증을 하는데 눈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은혜 주고 변화시켜서 사용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간증을 했는데요. 막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거기 참석한 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그치지 않고 눈물의 기도가 그치지 않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학교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학교 모든 수업을 휴강하고 이 기도 모임이 일주일을 계속됐습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큰 부흥의 역사가 이 에즈베리 신학대학교에 일어나가지고 미국 전역을 영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에서 다시금 영적 부흥도 일어나고 새롭게 회복되었는데 2006년도 2월 7일 다시 이 학교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월요일날 채플로부터 시작해서 목요일날까지 월화수목 4일 동안 큰 기도 모임,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한 은혜 그 시간을 갖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목요일날 채플 인도한 레더 총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즈베리 캠퍼스를 계속 움직이셨습니다. 학교 채플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가 임한 이후 학교 예배당은 학생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지난밤 12시에는 700명이나 있었고 몇몇은 새벽 4시까지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아침 기도와 찬양을 위해 채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첫 찬양부터 학생들이 단 앞으로 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곧 강단은 다시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학생들의 심령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에 대한 간증을 나눌 때 성령 안에서 형언할 수 없는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두 영광 돌립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19장 2절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의 문제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아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는 사람들,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은혜를 받아야 물질도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교회도 섬기고, 은혜를 받아야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데, 이렇게 내 힘으로 예수 믿으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봉사하려고 그러고 이래서는 우리가 어떠한 능력도 나타낼 수 없고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어떠한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자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려고 그래도, 지구극장으로 봉사하려고 그래도,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로 봉사하려고 그래도 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기쁨으로 감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봉사하면 남는 것은 시험에 드는 것밖에 없어요.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감사, 감격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저희 증조부께서 처음에 평양에 선교사님 들어오실 때 120여 년 전에 그때 예수 믿으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50년 전에 순복음교회 오기 전까지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어요. 제가 1964년 4월 달에 처음으로 순복음교회에 발을 디뎠는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29세 총각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순복음교회에 와서 제가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들었는데,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매일같이 집에서 가정 예배 드렸죠. 토요일 날은 우리 작은아버지 와서 우리 형제들 앉혀놓고 성경 퀴즈를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그래갖고 성령은 모르는 것이 없었는데 성령 얘기는 순복음교회에서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한 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받고 방언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마다 그냥 예배 때마다 교회 학교 가서도 성령 받으라 그러고, 대회도 성령 받으라 그러고, 부흥회도 성령 받으라 그러고, 가만 눈치를 보니까 이게 순복음교회 다니려면 성령 받지 않으면 살아남지가 못하겠더라고. 주여,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주시옵소서.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 이야기 속의 예수님으로 알았어요.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알았는데, 성령 체험하니까 진짜로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내 삶에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때 서대문에 교회가 한 2,000명 정도 모였는데, 잠만 자고 깨서 가서 그 보면 교회가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교회는 잠만 자고 깨면 부흥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미국 가서 목회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광동 천막교로서 시작해서 서대문에서 서대문 로타리가 메어지게 사람들이 몰려 나오고 금방 10,000명이 되니까 서대문 경찰서에서 예배 시간 끝날 때마다 5명, 6명 경찰이 나와서 교통정리해 주셨어요. 사고 날까봐. 우리가 부탁한 적도 없는데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 정도로 부흥했어요. 여의도 이 허허벌판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국회 있고 우리 교회 하나 딱밖에 없었는데, 야, 누가 올까 그랬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오늘날 이게 성전을 확장해서 오늘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니까 우리 교회를 좀 이상하게 봤는데, 우리 교회를 비판하던 교회도 다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부흥하는 모든 교회가 다 성령 충만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어느 교회에 예외 없이 부흥하는 교회는 다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을 때 놀라운 봉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불려진 조지 휘필드 목사님, 영국 옥스퍼드 대학 출신인데요,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 다닐 때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형제와 함께 홀리크롭, 거룩한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성령 받고 나서 얼마나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큰 은혜가 임했든지 이 설교를 들으러 미국에서까지 건너와서 그 설교 듣고 미국에 큰 부흥운동을 일으킨 분이 세뮤엘 데이비스 목사님, 길버트 테넌트 목사님인데, 이분들이 미국 부흥의 주역이 됩니다. 그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꼬꾸라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로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두세 달씩 걸리는 대서양 횡단을 무려 13번이나 하고, 그 다음에 영국 전역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를 다니며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34년 동안 큰 대중 집회만 1만 8천 번, 작은 집회까지 하면 3만 번에 걸친 대중 설교를 했습니다. 하루 평균 3-4번씩 설교를 했고요, 1년에 1,000번 이상 설교를 한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마이크가 없이, 지금은 마이크가 있어서 그래도 마이크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육성을 가지고 야외에서 소리를 지르며 설교를 하셔야 되니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사역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증가하는 말씀은 당신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770년 9월 29일 그날도 늦게까지 밖에서 큰 집회를 인도하시고 들어오시는데 심한 천식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동료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유, 이젠 좀 쉬고 건강을 좀 챙기고 그리고 사역을 해야지.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 주여, 내 몸이 녹이 슬어 못쓰게 되기보다는 주를 위해 달아서 없어지게 하소서. 그날 밤 위필드 목사님 조용히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는지 몰라요. 주의 종에게 있어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천국 가는 것처럼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작은아버님 목사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 되신 신동영 목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부산 동래중앙교회. 부산 지역에서 그분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천국 가셨느냐, 울산에서 재직 임명 예배 가서 설교하시는데 설교 15분쯤 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산에서 장례식을 할 때 약 2,000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 장례식에. 마지막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모습을 그대로 영상으로 보고 목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함께 장례 예배를 치른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주님 품에 안 믿든 간에 그 모습이 가장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귀한 모습, 은혜로운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그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과 5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이 회개케 한 것은 예수님을 그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저들을 회개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고 침례받게 하고 난 다음 안수하니까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19장 6절 7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방언이 나오고 우리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거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잘 보세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15장 26절에도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성령이 나를, 예수님을 지원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작은 예수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여러분 모습에서 예수님 모습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토미 오마시안 목사님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이 여자 목사님은 어릴 때 어머니가 정신질환이었고 아버지는 아이들 돌보지 않아서 완전히 버려진 자식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 슬픔, 두려움, 우울증, 불안, 이것이 늘 자기를 자살 충동으로 이끌어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20대 술과 마약으로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29살 때 친구가 그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 믿고 성령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서 큰 은혜를 체험하여 오늘날 목사가 돼서 많은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저에게 성령과의 특별한 만남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님과 만난 후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안에서만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령을 우리 삶의 액세서리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곧 우리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예수님만 전하게 돼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큰 붕이 다가서 온 아시아의 사람들이 다 주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19장 20절과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미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던 찰스 피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원래 잘 나가던 변호사였는데요, 29세 때 예수 믿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어요. 그래서 변호사직을 내려놓고 부흥사로서 미국 전역을 다니며 말씀을 다녔는데 얼마나 그의 말씀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충만한지 말씀을 듣고 막 다들 큰 감동과 변화 받았어요. 기록을 보니까 미국의 제2의 대각성 운동이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중심으로 일어나고 영국까지 전파가 됐는데 1830년 뉴욕주의 로체스터 지역에는
전체 인구의 10%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나왔고요. 범죄율도 3분의 1이 줄었대요. 술집이 기도의 장소로 바뀌고 호텔이 부흥의 장소로 바뀌게 됐고 도시 전체가 회개 물결에 휩싸여 지속적인 기도 운동이 일어났고 부흥의 불길이 한참 타오르던 1857년부터 58년까지는 일주일에 약 5만 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분을 중심으로 노예 해방 운동을 또 전개하게 되었고 여성 지위와 흑인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귀한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세계의 4분의 3에 달하는 재생애가 다하기까지 주님의 일은 계속되었으며 주님의 일하심으로 50만 명의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끌어 준 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지와 무력함을 뼈들에게 느끼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간절히 구했고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저를 친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모든 사역의 열매들을 그분의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다시 인생의 기회들이 주어진다 해도 40년이 넘도록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 일에 다시 쓰임받고자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같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만이 온 천하에 나타나게 되는 그 같은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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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성령 충만함 받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